아멘. 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또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기쁨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을 다 온전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말씀 주실 때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화가 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이유는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늘은 이제 배에 가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해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앉게 하시고 이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듣고 변화되고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혹은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그것을 이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혹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이 비유가 설명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천안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천안은 배밭이 많거든요. 배가 많은데 교회도 이제 배밭 가운데 있었는데 4월 첫 주가 되면 교인 중에 몇 분은 못 나오세요. 왜냐하면 화접하는 때라, 그때가. 그러니까 이분은 요때 되면 이제 화접은 그 꽃핀 그 며칠 사이에 다 이제 해야 나중에 열매를 맺으니까 못 나오시는데 이해가 되는 거죠.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래서 백꽃이 이화가 이렇게 딱 피고 나면 주변도 멋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만약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금방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사람들이 들을 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구나. 그러나 그 깨닫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경험이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적인 삶이 많으면 혹은 그러한 지식들이 많으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영적인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인 경우도 있죠. 우리가 세상의 경험은 적어도 혹은 지식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대로 말씀을 깨닫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이게 정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알게 됐다면 그것이 또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오늘도 설명하고 있지만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제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 14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혹은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셔도 깨닫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 주셔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지면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질 않게 되는 거죠. 거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는 다른 어떤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밭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사실은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이미 지나다녀서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딱딱해진 곳이 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시떨기 나무가 잔뜩 자란 사람 같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 마음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복음이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돌밭과 같은 사람은 흙이 깊지 않아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마르고 금방 뽑히고 그래서 금방 죽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자란 사람 같아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들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 반대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에 대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뿌리도 깊이 내릴 수도 있고 마음이 완악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방해되는 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자라고 결실하기까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없는가? 마음이 완악해졌거나 뿌리가 깊지 못하거나 혹은
가시떨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유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내 경험이 너무 확고해요. 특별히 성공했던 경험들이 너무 확고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제가 그런 거 경험을 봤는데 이렇다고 하면 그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유익이 있거든요. 계산했을 때 이게 더 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온전히 그 말씀 그대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질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온전히 기쁨으로 듣게 되고 또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결실하는 역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걸림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혹시 밭 이렇게 해보신 분은 어떤 때는 보면 밭에 돌이 있으면 그거 다 해서 걸러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고 씨를 뿌렸을 때 결실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 말씀이 씨가 뿌려졌을 때 기경하기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으면 돌짝밭에 돌을 걸러내는 것처럼 그 안에 다른 어떤 뿌리를 캐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일, 그것이 농사 지을 때 기경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귀한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결실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말씀이 씨를 뿌리고 결실할 때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의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